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는 멈춤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멈춘다는 것은 그냥 육체의 쉼을 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멈추는 시간, 주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멈출 수 있었고 또 다윗이 성전 건축 앞에 멈출 수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의 마지막을 알 수 있었고 바울도 마지막 그 인생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그리고 매주 이렇게 멈추는 그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늘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멈출 수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멈춘다는 것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멈추지 않고 일해야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멈춰 쉬기 위해서는 그 멈춤 앞에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도인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광고, 카드 회사 광고 카피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아시네요?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굉장히 힘들게 일에 지친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만든 카피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내 삶을 잠시 내려놓고 떠나자 이런 마음을 이제 사람들이 갖게 가서 이제 카드 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광고 카피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아주 짧은 광고 카피이지만 대개는 이 말 가운데 어디에 사람들은 집중할까요? 떠나라, 그렇죠? 떠나라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열심히 일한 당신, 이것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떠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뭘까요?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물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떠날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떠나서 또 쉼을 누릴 때 참 쉼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해 보아도 이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땅을 만드시는 그 일들을 힘써 하셨고 그리고 나서 7일째에 쉬셨거든요. 그러니 일하고 그리고 쉬는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만드실 때 세우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희들의 지친 육체를 쉬고 회복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6일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일을 하되 힘써 하래요. 힘써 우리의 삶을 6일 동안 살아가는 게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쉬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가 나오죠?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가축도 그리고 내 문 안에 머무는 객도 안식일이 되면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쉬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같은 사람이죠. 주인은 주인의 일을 하는 거고 아들과 딸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힘써 하는 것이고 그 집에 있는 남종, 여종도 주인이 자기들에게 맡긴 일을 성실하게 6일 동안 행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가축도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그 가축에게 주인이 시키는 일들, 그 일들을 가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머무는 객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까요? 나그네로서 자기가 그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을 하라, 힘써 일하라 이것은 그냥 직장과 어떤 일터, 정해진 일터에 가서 거기서 일하라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해가라 이런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가정주부의 일은 뭡니까?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게 가정주부의 일이죠. 학생은 어떤 일을 합니까? 공부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 치료하고 혹은 재활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치료받고 재활하는 게 그분의 일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일들을 힘써 6일 동안 해가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에 누리는 안식이 참 안식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당부한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그 땅을 분배받아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40년의 광야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 드디어 맛본 안식인 거예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40년이 아니라 400년도 더 된 그 힘든 시간을 마치고 이제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이 두 지파 반이 안식하게 된 것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상징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힘든 시간들, 그 수고의 땀들을 이제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을 줄 것이다. 두 지파 반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셨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와 땀을 이제 다 내려놓고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거를 이 두 지파 반을 통해서 사인으로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때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와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은 이 땅을 이제 분배받아서 안식을 누리게 되지만 그런데 아직 나머지 9지파 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직 안식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때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편히 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9지파 반이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기까지 자기들이 가장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두 지파 반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처럼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앞서 힘써 싸워라라고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 지파 반이 가장 선봉에 서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31번의 전쟁을 5년 동안 해요. 여러분 이 31번의 전쟁은 그냥 평야에서 이렇게 양국이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맞짱 뜨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지파들은 그냥 성을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공성전의 싸움을 31번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거예요. 더 불리한 싸움, 31번의 그 싸움을 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전투와 또 수많은 땀과 심지어는 피를 흘려야 진짜 그때서야 찾아오는 게 안식이라는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나머지 6일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6일 동안 힘써 사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6일 동안의 성실한 노동, 땀 흘림, 힘써 살아가는 그 삶과 또 7일째의 거룩한 쉼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 우리로 치면 주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균형을 이루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의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게 어렵고, 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참 쉼과 일함의 균형을 이루는 게 참 어렵습니다. 6대 1이 되면 될까요? 6 일하고 1 쉬면 됩니까? 이것도 참 쉽지 않죠. 이거 지켜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힘써 일해야 한다, 여기를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과로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균형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의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힘써 일하는 6일의 삶, 여러분, 이것도 주일 못지않게 어쩌면 주일과 동일한 무게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면 6일 동안 힘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6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땀 흘리며 힘써 일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골로새 3장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은 주일날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나머지 6일 동안 하는 일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어떤 날의 일을 이야기할까요? 주일보다는 6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일 동안 일할 때 어떻게 일하래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래요. 주님께 하듯,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예배하듯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이거는 그냥 그 주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예배하듯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배움의 자리에서든 때로는 어린아이를 육아하는 그 자리에서든 어떤 일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주님께 하듯,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듯 힘써 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그 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6일 동안 힘써 일하셔서 만드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7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형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7일의 주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매일의 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주기도 마찬가지예요.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요, 밤이 되면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매일 낮에는 또 6일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주일이 되면 우리가 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서를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탈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지칠 때도 있죠.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을 살고 진짜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너무 지친 몸으로 주일날 교회를 오면 어떤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 대신 어쩌면 그냥 와야 되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는 분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지친 거죠.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힘에 지나도록 과하도록 일하다 보니 지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 내게 주어진 것만큼 또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이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6일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다. 6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이다. 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 욕심을 따라 그러다 보니까 내 힘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다가 지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참 이게 균형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안식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피곤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 일과 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지나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쳐 포기하고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그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나의 한계를 알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한 그 정도를 알고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우리의 일을 할 때에도 내 힘을 지나쳐서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해가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 말은요, 한 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열심히 힘써 살아야 안식을 참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루를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야 밤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의 멈춤과 안식은 여러분이 6일 동안 힘써 땀 흘리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또 온전하게 누려야 또 6일 동안 우리는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일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일을 멈추고 이렇게 멈춰 설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일을 안 하고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행위 그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6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 삶을 우리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요,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6일 동안의 일의 의미를 찾아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힘써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 나는 힘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6일을 살아왔나?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우리는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6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그거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님 앞에 그 6일의 시간도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6일 동안 힘써 일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갓생이라는 말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갓생 처음 들으셨습니까? 신을 뜻하는 갓과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말을 합쳐서 갓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갓생이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냐면 뭔가 계획을 딱 세우고 한치의 틀어짐도 없이 그것들을 잘 지켜가고, 그래서 뭔가 하루를 마쳤을 때 야 보람차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걸 갓생 살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갓생 살았다, 뭐 갓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갓생이라는 것은 매일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자기의 인생이 소중하니까 그런 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조금 더 개발해가고 발전시켜가기 위해서 갓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갓생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말은 갓생인데, 그런데 갓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갓생을 산다는 그들의 삶을 보면 그저 자기의 삶의 성취와 또 자기 개발,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갓생도 결국에는 우상, 자기라는 우상,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인생이 또 피로해질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이 또 계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유기를 힘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서다. 그래서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룩한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갓생이 아닐까. 그냥 나의 만족과 나의 목표와 인생의 목표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갓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말씀 늘 기억하면서 매일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이 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6일의 삶도 주일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예배한다면 나머지 6일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매일매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땀 흘려 일하는 6일의 삶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멈춰서는 주일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6일을 살아가는 그 삶도 그래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예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6일을 또한 힘써 예배하듯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살아갈 이 6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께와 엎드리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인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한다면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오늘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 제 안에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 이 찬양이 울려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한번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6일의 삶도 6일 동안 일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힘을 지나쳐 너무 과하게도 일하지 말게 하시고 또 때로는 너무 게으르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게으르지도 않고 일에 짓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의 이 기쁨이 6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소원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6일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써 너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라. 그 일들을 주께 하듯 감당하라. 그 일을 주님께 예배하듯 감당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일에 짓눌려 하나님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우리에게 주신 힘만큼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듯 하나님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며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는 6일 동안에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삶이 늘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일에 쫓기고 눌려 쉼없이 살아가고 스스로를 혹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반대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맡겨진 일을 등한시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일은 은혜이고 또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6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부지런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일이면 그 수고를 주님께 드리는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삶 속에서 누리는 주님의 기쁨 또 예배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